제가 아는 형제님 중에 군대 생활할 때 영창 생활을 일주일 정도 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한테 그 영창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깝깝하고 마치 몇 년을 거기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형제님 나이로 보면 한 몇십 년 이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영창에서 있었던 일주일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자유를 빼앗기는 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철장이나 어떤 창살은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결혼 정년기, 결혼 준비하는 아가씨 같아요. 여자분이 어떤 상담 코너에 상담을 올렸습니다. 이제 결혼을 어떤 남자친구랑 만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다 하다가 그냥 재미삼아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그 점쟁이 참 균형이 있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좋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결혼은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그 점쟁이 균형 있는 점쟁이에요. 아마 저도 그런 점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분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담 코너에다 올렸어요. 과연 이 남자랑 내가 결혼해도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 상담 요청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자꾸 매여서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결혼을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타로라는 점을 너무나 재미삼아 본대요. 친구들끼리 가서 야, 오늘 우리 한번 볼까? 타로라는 점이 홍대 앞에, 대학가로 유명한 홍대 앞에의 점집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로라는 점을 그냥 재미삼아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점 보고 나서 그게 그냥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꿈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징크스에, 그 사람만의 징크스가 있어요. 그 징크스에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지식한 생각에 또한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좀 고지식한 분 있죠, 그죠? 여러분 회사나 또 여러분이 어떤 관여하는 곳에 좀 고지식한 분이 있으면 참 그분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만 고지식하면 되는데 본인의 고지식한 것을 주변에게 또 강요하죠. 그러면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자주 뭐에 매이냐면 종교적인 불필요한 것들에 매여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우리가 지키는 모든 율법과 규례와 절기들을 다 하나하나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어도 이거 지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와서 보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또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볼 때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계속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을 잘 지켜왔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 말은요, 제가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왔어요. 선하게 살아왔어요. 도덕적으로 살아왔어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진짜 모범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자유함이 없는 거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뭔가 더 해야만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고, 뭔가 더 선하게 살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율법에 매여 살아가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하면 자유가 올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막혀 있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그래,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에 딱 나갔는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결단한 대로 살면 그 다음 주 올 때 기분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 주중에 그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걸리고 한 9개는 그대로 살았는데 1개만 걸려도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치가 않죠. 바로 그것이 율법에 자꾸 매이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이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꾸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착해 라고 하지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함의 기준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얽매이고 옥죄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착하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직접 대고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혼자, 마음 생각 속으로 혼자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이 모이면 드디어 거기서 말을 나누는데요, 그것이 전혀 죄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판단의 문화가 집단 문화로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무시와 차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쉬운 성경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있었고 신분차별이 있었고 성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별을 하다 보니까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죠.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가 되었는데 양자가 누려야 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아원에서 살았던 고아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인격적으로 제가 볼 때 굉장히 선하고 가정적으로는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예요.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제가 들어보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누가 보면 아주 훌륭한 엄마네, 훌륭한 아내네. 가족들 굉장히 화목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았어요. 착합니다. 순장님이 시키니까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순장님이 시키니까 또 순장까지, 셀 리더까지 맡았어요. 그리고 몇 년을 섬겼는데 지금도 뭔가 자기가 더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올해 초부터 답답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순장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올해 순장을 좀 내려놓고 한 해 내 신앙의 방향을 놓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신앙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본인의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갈등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복음 도표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복음 도표에서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바로 그게 지금 제 마음이에요. 제가 십자가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감격이 점점 크게 느껴지고, 그 감격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목사님, 십자가의 감격이 제 안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도표로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줬더니 이분이 번쩍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한 20분 정도 대화 나눴던 것 같아요. 저도 바쁘고 그분도 바쁘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고 몇 가지 그 관련된 책을 소개시켜 줬어요. 책을 읽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하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지금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두 가지 선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다락방에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루었을 텐데, 다락방에 나가신 분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다락방에 미처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장 1절 보시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꾀임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너희들도 받고 싶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율법들, 조항들, 규례들, 절기들 다 지켜야 돼. 너네들 이거 하나하나 다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이미 그것은 바울이 과거에 다 마스터했던 거예요. 바울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거기서 바울은 빠져나왔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그 자기가 옛날에 빠져나왔던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5절이죠. 15절에 보면 말씀이,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죠. 제가 인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 여기서 언약은 쉽게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여러분 집 살 때 또 집 계약할 때 계약 쓰죠. 자, 계약할 때 상대방과 서로 계약의 당사자가 도장을 꽝 찍으면 거기에 한 10분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 더 추가하면 좋겠는데요. 저 혹시 도장 지우고 다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럴 수 있나요? 자, 계약을 상대방이 꽝 찍으면 그 계약 도장을 찍은 이후로부터 그 계약은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할 수가 없어요. 뭘 추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을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지났으니까 여러분 기억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죠. 하나는 땅과 하나는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손이 왜 이렇게 자손이를 주신다고 놓고 왜 제 자손을 하나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요. 하늘의 별과 많은 별들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땅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가서 염소, 또 양, 또 비둘기 이런 걸 가져와라. 아브라함은 뭐 할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둘로 반쪽 쫙 쪼개요. 그 당시에 계약은 동물을 반쪽으로 쪼개서 계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중간을 지나갈 때 마치 우리가 요즘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아요.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당신한테 죽임을 당해도 좋다. 이 동물들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계약 그 중간에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요. 불꽃만 지나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텐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죽임을 당해도 괜찮아.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져와서 그 약속에다가, 그 계약에다가 첨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하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도장을 맺은 그런 계약을 맺은 곳에 모세의 율법을 추가해 430년 지나서 모세의 율법을 추가해서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성경 다시 보시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이 말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때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맺어요. 여러분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질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자, 어느 정도의 법과 질서가 필요해야 200만 명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율법의 보호 아래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범법함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율법을 받을 때는 그런 의미로 잘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다면 처음 주신 목적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껍질만 남게 되죠. 형식만 남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뭘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율법에 매이는 생활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걸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해 주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또 받아낼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에 매이게 되고 갇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그냥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아까 갇혔다는 얘기는 제가 했으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때까지, 이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율법의 유효기간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율법의 유효기간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그 유효기간 안에 유효한 거지 그 기간이 지나면 무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여기서 무슨 또 한 가지 비유를 드리냐면 초등교사의 비유를 들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 당시에는 주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을 두었습니다.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후견인을 뒀는데 그 후견인을 오늘 바울은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써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도록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초등교사 역할은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어린아이가 되어서 초등교사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쉬운 예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감기약 같은 거 먹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그리고 둔 것들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오늘 예배 끝나고 약국에 갖다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으면 오히려 우리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감기약 지어가지고 먹다가 남은 거 나중에 아프면 또 먹어야지. 그런데요, 약국에 약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해 보세요. 그런 것은 우리 건강에 해롭습니다. 남은 약은 바로 폐기 처분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먹으면 그게 건강에 좋지 않아요. 우리 몸에 오히려 해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우유 먹다가 남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났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그거 먹으면 돼, 안 돼요? 네, 먹으면 안 되죠. 우리 가끔 한참 막 먹성이 좋은 애들은 뭐 유효기간도 안 보고 막 벌컥벌컥 들이마시는데 그러다가 배탈이 나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효기간이 끝난 율법 아래 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엄마 같은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죠. 야, 잠깐 그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자, 율법은 초등교사로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자랐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나 보호자가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나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도 안 지킬래,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랐다면 우리 부모님이 주신 교훈, 또 내가 학교에서 배운 어떤 가르침대로 이제는 수동적으로 너 이렇게 안 살면 너 혼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방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건강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였죠.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대신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복을 받은 것 감사해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왔는데 그 의로움은 수동적 의로움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다락방 교재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수동적 의가 뭐야, 이렇게 어려운 말 써. 여러분 다락방에 참여해서 함께 꼭 그렇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능동적 순종을 우리 주님이 해주심으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능동적 순종을 우리 주님이 해주심으로 우리가 수동적 의를 입었어요. 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자발적 순종을 하게 됐는데 그게 능동적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은혜 강조하면요, 자칫 우리가 어디로 빠질 수 있냐면 율법 폐기론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율법 강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율법주의로도 빠져서는 안 되고 율법 폐기론으로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면 복음주의 안에 서야 돼요. 능동적 순종을 하는 복음주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의 중심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내 자신이 차지하고 있어요. 나의 유익이 차지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율법주의도 나의 의로움으로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고, 율법 폐기론은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마음껏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똑같다. 두 가지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동적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자녀됨에 대한 특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래,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내가 이런 말 한두 번 들어보나? 교회 다니면서 계속 들었어. 이제까지 한 수백 번은 들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이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난 중간이야. 우리 한국 사람은 항상 중간을 좀 좋아하죠. 여러분, 이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다가올 수 있을 만하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요한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좀 어색함을 걷어내고 제가 한번 말을 대체해서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이게 더 훨씬 좀 연결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자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권세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에수시아라는 말인데요, 뭐뭐를 할 수 있는 능력, 특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고아에서 영적인 양자가 되었다는 건데, 영적인 고아가 누리지 못하는 영적 양자로서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가 아들, 딸이 있는데 쌍둥이 아들을 입양을 했다고요. 쌍둥이 아들을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 제가 사진을 보여준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고아원에 있었던, 어릴 때 고아원에 있었던 그 아이들하고 비교해 볼 때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권을 누리고 있죠. 좋은 아빠를 만나고, 좋은 엄마를 만나고, 좋은 형을 만나고, 좋은 누나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옷 입었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옷이라는 말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못 박히셨죠? 옷을 입고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은 찢겨서 병사들이 나눠 갖고,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되어서 제자들이 제비 뽑기해서 가져갔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고아로서 입었던 옷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옷을 다 찢기고 벗김으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로서 입는 옷을 입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광의 광채를 입고 입었던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두 아들을 입양하고 얼마나 오냐 키웠는지 몰라요.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자랑을 해요. 페이스북에 올라가면 다른 자기 원래 친자 사진은 없어요. 두 애 사진밖에 없어요. 얼마나 애들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키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키우는데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아일 때는요, 차별을 받았어요. 고아일 때는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후로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도 않고 차별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사회문화 구조 속에서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28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다 무시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나쁘지요. 그 당시에 자유인들은 당시의 노예들을 무시했어요. 차별했어요. 동물처럼 취급했어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죠. 당시 전쟁과 농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여자들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차별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차별은 조금만 바뀌었지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이 사회 속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빈부격차를 줄이겠다. 그런가 하면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는 것으로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뭔가를 하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알지? 이렇게 알고 그렇게 풀어가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뭔가 일처리가 되었어요. 이제 지금은 점점 선진화되면서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도 간혹 통하지요.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반이 편성이 되면 뭘로 친구들을 가르냐면 너네 집 몇 평이야? 너네 집이 어디 살아? 이것으로 친구들을 갈라요. 제가 예전 교회 섬길 때 살았던 지역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가장 부자들이 사는 아주 고급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슬럼가라고 자칭 불리는 슬럼가가 있어요. 주택이죠, 주택.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택 것들하고는 놀지 마. 슬럼가 애들하고는 놀지 마. 그런데요, 그 중앙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서, 그리고 초등학교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서 초등학교에서 함께 놀아요. 한 번은 우리 집 아이가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는데 우리 친구 집이 엄청 커.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물었어. 우리 집 어디 사냐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우리 집에 전원주택 산다고 그랬지? 그 당시에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앞에 잔디가 조금 있어서 제가 있죠. 우리는 전원주택에 산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은 더 나아가서 니네 집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이 있죠. 취업을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모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앞두고 이념 때문에 서로를 차별합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는 무시가 있어요. 무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무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이념에 대해서 우측에 속할 수도 있고 좌측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측에 있다고 할지라도 좌측에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좌측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측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차별이 있을 때 가능하지 복음 안에서는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굳이 상대방이 우측에 속했는지 좌측에 속했는지 누굴 찍을 것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배우자끼리 서로 의논하지, 그건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누군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차별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특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사회에 보면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양반과 종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양반과 종들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계층이었죠. 우리나라에 100년 전만 해도.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양반과 종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장로님 세울 때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장로님 세울 때 양반만 세우고 종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것처럼 익산의 전라도의 한 교회, 익산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근처인데 전라도의 한 교회가 장로님을 세웠는데 그 집 주인과 그 종이 함께 장로 투표에 올라갔어요. 2명 중에 한 명 뽑아야 돼요. 누가 뽑혔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종이 뽑혔어요. 그리고 주인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교회를 헌납하신 분이야. 나중에 이 주인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되고요, 이 종은 그 교회 목사가 돼요. 이게 한국 교회의 복음으로 변화된 한국 초대교회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차별을 허물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복음의 서 위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특권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어떤 분은, 야, 아브라함에게 그 부동산을 그렇게 약속으로 주셨어? 나에게도 땅을 주시려나?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비웃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그걸 그렇게 축복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특히 목사의 자녀는 잘 돼야 되고, 목사 자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되면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예. 셋 중에 보니까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생각할 만큼 잘 될 만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걸 기복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받아들이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해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가 가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해요. 그러려면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뭐가 우선이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선교사님처럼 청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있는 모 선교사님은 자녀가 분리불안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쉽지 않아요. 자녀 교육과 여건을 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 여기서 말하는 유업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얼마나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이걸 보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항상 원시적으로 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 그때 선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나 선교사만 제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불렀어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하는 첫 번째 조건이 우리 아이들을, 새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학군이었다. 그걸 여러분 제가 상상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목사 맞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목사에게 여러분 적용한다면 그 기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군 그리고 자녀 교육 환경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보다,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노후에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 아이가 정말로 무슨 직업을 갖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둘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의왕우리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어떤 축복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대대로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특세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는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난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정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정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과 종교에 매여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능동적 순종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저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아버지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능동적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있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며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다시 미움 공급받아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그 감격과 감사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유익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왕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아버지 그 유업의 축복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참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자녀들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난 예수 나 사랑하라 그저 전의 은정 나 품고 살라 그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능동적 순종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잘 이해함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